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약속의 이 말씀을요, 여러분은 얼마나 확신하며 또 그것을 기다리며 여러분 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4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렸고, 이제는 85세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실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살았던 이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인물은 누구죠? 갈렙이죠. 오늘 저는 이 갈렙이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을 어떻게 분배받고 또 정복하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실 우리도 이 매일 맞닥뜨리는 이 헤브론과 같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어려울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4장은요. 이걸 쭉 이제 읽어가면 이제 19장까지. 그래서 14장에서 19장은 전체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내용이 이제 14장부터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뭐 이미 이제 여호수아서 읽으셨겠지만 이 가나안 땅 분배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항은요. 지금 이 오늘 보면 이 14장, 이제 14장에서 이제 땅 분배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앞장이 13장까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 3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계속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 13장까지 그러니까 모든 전쟁을 치르고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14장에서 땅을 분배하는 거냐? 그런가요?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너는 이 땅, 너는 이 땅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땅을 지금 다 정복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지금 정확히는 이제 여호수아 6장이죠.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을 치러 나갔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함께 이 가나안의 아주 중요한 큰 성읍들은 정복을 했어요. 중요한 이 중심부, 그다음에 남부, 북부의 성읍들을 정복했지만 아직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자 어떻게 남았대요? 그러니까 매우 많이 남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12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13장까지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14장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략을 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을지.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여호수아가요 나이가 어떻게 되었대요? 나이가 너무 이제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혼자서 이제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전쟁을 치러 나가기에는 이 여호수아도 너무 늙었고 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다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해요? 각 지파별로 나눠주고 그 각 지파가 할당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한마디로 각계 전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땅을 정복해가면 훨씬 더 빨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전략으로 이제 전투를 해 나가게 하시면서 13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몇 지파죠, 여러분?
12지파잖아요. 근데 여기 몇 지파가 나오죠? 9지파 반이래요. 그러니까 이 땅 분배를 한 것은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9지파 반이 이제 땅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죠. 근데 나머지 2지파 반은 어떻게 되었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요단강 동편, 제 방향에서 요단강 동편 지역은 이미 땅을 정복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땅에 이제 2지파 반이 이미 그 땅을 배분받았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정확히는 요단강 동편이에요, 서편이에요? 서편이거든요, 서편.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이제 9지파 반,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그 땅을 배분받고 이제 싸워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 6절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한대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리니.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 들고 칼 들고 나가 싸워야 돼요. 싸우는데, 그런데 하나님 누가 쫓아낸대요? 내가 쫓아낸다.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아니라, 자,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각 지파와 함께.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없더라도 각 지파가, 자, 하나님과 함께 너희들이 나아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이제 14장에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4절은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지파들에게 나눠 주셨느냐? 이제 그 땅 분배의 원칙들이 나옵니다. 제비를 뽑아서 각 가족대로 그 땅을 맡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4장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나와서 땅 분배를 받고, 그리고 그 땅들을 차지하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땅 분배, 그러니까 제비를 뽑기 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전투를 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등장하는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면, 누구 이야기? 갈렙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각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각 지파들의 전투의 모델이 되는 그 인물이 누구냐면 그게 갈렙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이 갈렙이 자신의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은 갈렙 이야기가 조금 다른 지파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조금 있죠. 그건 뭐냐면, 다른 지파들은 그 땅을 배분받는데, 자, 뭐를 통해서 땅을 배분받았어요? 뭘 뽑았죠?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갈렙은요, 제비를 뽑았나요? 안 뽑았어요. 제비를 뽑지 않고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땅을 달라는 거예요. 땅을 달는데 어떤 땅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잘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 무엇을 그에게 주어?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뭐 삼았다? 기업을 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가지고 달라고 한 땅은 어디라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지 않고 갈렙은 직접 나가서 나에게 헤브론을 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헤브론이, 그러니까 이 갈렙이 보기에 너무 좋은 땅이니까 제비를 뽑기 전에, 내가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지금 제일 연장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갈렙이 제일 연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광야 1세대고 나머지는 다 광야 2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연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애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만한 수고했으니까 좋은 땅 받을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기득권도 있고 나의 어떤 위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싸운 그런 공로도 있고, 그러니까 제비를 뽑지 않고 난 당연히 좋은 땅을 받아야지 해서 이 헤브론 좋은 땅을 지금 요구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헤브론은요, 우리가 보겠지만 제비를 뽑기 전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제일 가기 싫은 땅이 어디였을까요? 그게 헤브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유들이 나와 있어요. 12절을 다시 보면은요, 그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달라고, 어떤 땅을 달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뭐를 내게 달래요? 평야를 달래요? 뭐 포도원을 달래요? 뭘 달래요?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헤브론은요 농사 지었을 땅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아니고 이건 산이에요. 산, 그냥 산. 그런데 그 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산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데 그런 헤브론에서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자, 그곳에는 자 누가 있대요? 아낙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이 아낙 사람이 누구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흔히 우리가 네피림이라고 말하는,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지만 이 네피림은 뭐냐면요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이 헤브론과 블레셋에 살고 있는 거인족을 가리켜서 아낙 자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 물리쳤던 그 골리앗, 2m가 넘는 그 2m가 넘는 그러한 장신들의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그런 아낙 사람들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이 막 힘도 좋고 뭐 키도 크고 뭐 그러니까 그 산에다가요 뭘 세웠냐면 요새를 세웠는데, 그래서 그 성읍이 크고 어떻대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산이죠. 거기다가 성을 쌓았죠. 크고 견고하죠. 거기다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 이건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군가는 헤브론이 뽑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헤브론을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이거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두렵겠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원치 않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누가 원했다? 갈렙이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근데 뭐 갈렙이 지금 28 청춘이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죠? 10절에 나오잖아요. 몇 살? 85세라는 거예요. 이 85세 어르신이, 예? 그 어르신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평지를 걸어가도 힘들 것 같은데 그 산을 올라가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로 생 고생을 하면서 그것도 그거를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헤브론을 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예?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이건 사실 설교에 쓴 건 아니지만 참 이게 어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후세대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싸웠는데 이제 각자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두렵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어디를 뽑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갈렙은요, 누가 봐도 정말 부담스러워하고 힘든 그곳을 자원해서 누가 가겠다고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른을 바라볼 때 그 후대 자손들과, 후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저분이 저러는데, 85세 그 할아버지가 이러는데 우리들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헤브론을 가겠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의 용기와 결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12절 뒷부분에 그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뭐래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자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 하겠다고요? 쫓아내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갈렙은요, 이게 참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점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을 보면 누가 봐도 저곳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야. 왜? 이거 상대가 안 돼요. 내가 그거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갈렙은요,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서 헤브론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가진 것과 내 형편과 내 처지에서 헤브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요 뭘로 바라봤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헤브론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처지로는 헤브론을 내가 정복할 수 없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갈렙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였을까요? 그게 오늘 7절부터 9절이 나오는데, 좀 길지만 우리 하나씩 좀 같이 좀 잘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갈렙이요, 그러니까 45년 전에, 지금 85세고 45년 전에 40세 때 일을 추억하는 거예요. 이 갈렙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초입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 정탐꾼.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한번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때 뽑힌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잖아요. 그 12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보고 와가지고 그 땅을 보고 와가지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보고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탐꾼이 흐르는 땅 맞아. 그런데 갔더니 거기에요, 그 땅이 빈 땅이었어요? 아니에요. 누가 살고 있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거인족, 그러니까 아마도 그 헤브론을 거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인들, 그러한 나보다 우리보다 크고 장대한 그러한 이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으니 만약에 우리가 가가지고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야, 메뚜기. 우린 다 죽어. 이 보고를 했단 말이죠. 부정적인 보고.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갈렙은 뭐라고 했죠? 그럴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냐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그 좋은 땅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그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은 우리의 뭐가 된다?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의 뭐가 돼? 밥이야 라고 말했던 게 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였잖아요. 자, 이 보고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마음이 기울었죠? 부정적인 보고예요, 긍정적인 보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긍정적인 시각이 있을 때 인간은요, 오히려 이 부정적인 시간에 마음이 확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말에 다 사로잡히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막 원망하고 막 따지자. 하나님 왜 우리를 그 애국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다 죽이게 하려고 지금 이 광야로 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야 우리 다 애국으로 가자 막 그랬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했던 그 광야 1세대들,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 광야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갈렙에게 그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죠? 그것을 볼 것이요. 그리고 그는, 자, 그가 뭐하는 땅?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뭐예요?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40세 때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갈렙이 뭘 기억하고 있어요? 그 40세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5년 동안이나 그 약속을 붙들고 살면서 지금 때가 왔을 때에, 그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네가 밟으면, 그 땅을 밟으면 뭐 하겠다고요?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믿음이 갖는 힘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릴지라도 적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짐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예요. 무엇을 믿느냐. 왜냐하면 믿음은요, 힘인데 그 힘은요, 그 근원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내고 있는 그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갈렙이 분명히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그의 나이 40세 때부터 지금 85세가 될 때까지 그는요, 변함없이 그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었냐면, 어디에 두고 있었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예요. 45년 동안 변함없이 꿋꿋하게 그 약속의 말씀에 그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그 소리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이 말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게 고용했던 그 이방 선지자 누구? 발람. 발람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이방 선지자가 이걸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거짓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다른 신들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변덕을 부리지도 않으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소리예요. 변하지 않고 변덕을 부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불안하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자꾸 변덕을 부려요. 우리가 이게 될 거라고 철저하게 믿었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등쳐먹어요.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불안한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안정되어 있잖아. 모든 것이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이 상황 아닙니까? 이 세상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적으로, 사회는 사회대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그래서 한병철이라는 이 독일의 이 철학자는요, 이번에 신간선에 불안 사회, 오늘날 사회를 진단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격해지고 이렇게 감정적이 되고 왜 그러냐? 모두가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모두가 불안하니까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이게 항상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런 안악자손이 있고, 어떻게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헤브론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아니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저는 방법은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자연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뭔가에 우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다 흔들린다는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 배를요, 바다 위에 그냥 떠서 있게 해보세요. 흘러 나도 모르게 어디론가 흘러가는 게 여러분 배잖아요. 묶어놔줘야 돼. 묶어놔야 돼. 앵커를 내리든지 닻을 내리든지 묶어놔야지만 여러분 어때요? 흘러가지 않는다는 그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지금 깊숙이 박혀 있냐고요. 갈렙이 그 헤브론을 달라고 하면서도 떨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그는요, 그 약속의 말씀에 45년 동안이나 그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순간에는 그는 그 약속 기억했을 거예요.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반드시 줄 거야.
그 약속 붙들고 꿋꿋하게 살아왔더니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 헤브론 앞에서도 당당하게 뭐라고 외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뭡니까 여러분? 모두가 달달달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장래가 어떻게 될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 경제가 어떻게 돼야 될지,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보는 그 주식이 어떻게 될지,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게 항상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끌어당겨주면서 붙들어주면서 뭔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여러분에게 답을 주던가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불안한 거예요. 막 마음이 막 널뛰는 거잖아요. 막 올랐다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거기다 더 많이 막 갖다 투자한 사람들은 더 불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에 내가 내 삶의 뿌리를 받겠냐 그 소리죠. 어디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요, 사람은요 불안할수록 뭔가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게 세상 권력이 됐건 돈이 됐건 뭐 힘 있는 실세가 됐건, 심지어 불안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어디 간대요? 점집에 가가지고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점집에 가가지고 점친대잖아요. 그 점치던 사람이 개종해가지고 기독교 와가지고 그런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불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할수록 두려울수록 염려될수록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걸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혼돈하고 어둡고 공허하고 그랬던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읽어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이 뭐예요? 1장 3절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스님이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의 뭐가 세상 속에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말씀은요 곧 빛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막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럴 때 여러분, 그럴수록 말씀은요 오히려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 빛은요 어두울 때 가장 빛나거든요. 그 말씀이 뚫고 들어올 때 여러분 인생에서요 그들에게는요 담대함이 주어질 수 있는 소망이 주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119편이 그러한 상황을 잘 간증해 주는데, 여러분 시편 119편 40절부터 50절 보세요.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참 이런 표현이요, 뭐 하는 주의 계명들을 사랑한대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을 끌고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과 눈과 귀와 모든 것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요 뭐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느냐? 주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향하여서 이 시인은 뭐예요? 내가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뭐 한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옛날 번역에는 묵상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사랑하니까 이걸 묵상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말씀을 깊게 뿌리 박는 거죠. 그 말씀에 내 마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그렇게 마음속에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니까, 그러면서 49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뭐예요? 기억하소서. 오히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마치 갈렙에게 비유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에게 40년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밟는 땅 너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5세가 돼가지고 헤브론 땅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약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기억하시죠. 아까 민수기 23장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옛날 번역에서는 시건치 않는다고 했어. 말씀을 그냥 뿔꺽 삼켜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관계하다 보니까 지금 절망의 상황인데 시인은요 그의 마음속에서 뭐를 가지게 하셨대요? 주께서 내게 뭐예요?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여러분 아까 불안사회라는 그 책은요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불안 사회에서의 결국 불안의 대처 방법은요 거기서 그 책에서 그렇게 희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희망을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느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헤브론이
안악자손에게 있다는 것이 나를 꽉 사로잡으면은요, 소망이 아니라 우린 다 끝났어. 절망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받고 네가 밟는 땅은 네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으면 그 헤브론은요,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50절에서 이 시인이 결국 뭐라고 고백해요? 이 말씀은 나의 뭐 중에? 행복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고난 중에 뭐가 돼요? 위로라.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셨대요? 살렸대요. 말씀이 나를 살렸대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뭘 돌아보면 한국 사람은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새해 2번 맞잖아요, 새해를. 예? 그래서 여러분 한 달을 살아보신 거예요. 그죠? 이미 한 달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만나면 다 새해 복 많이 또 인사하잖아요. 근데 한 달 살아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사셨어요? 예? 작년과 다르게 제가 한 가지 영적으로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다시 큐티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이 습관 가지셔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붙든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매일매일 뿌리를 낼 때 그게 조금씩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갈렙이 45년 동안 그렇게 견고하게 뿌리 내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달려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요, 우리 삶 속에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사는 거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 비유를 드신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의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걸 뭐 한대요?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현실과 부닥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이런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요, 여러분 삶에 갑자기 막 바람이, 태풍이 불어오고 막 비가 들이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요, 실제로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건강을 잃기도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럴지라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부딪히고 지붕 날아가고 해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완전 기둥 무너지고 다 무너지면은요, 막 허망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자들은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그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무너지지 않는다, 그 소리.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예.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소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새해에 여러분께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삶을 꼭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도요, 본문 외에도 이런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요, 말씀 적어놓고 집에 가서 필사하고, 어떤 분들은 암송도 하신대요. 지난 금요일 날 제자훈련생들이요, 꼭 뭘 하면 암송을 해요. 이거 왜 시키냐면은요, 여러분 제자훈련 하고 안 하고 다른 건 몰라도 제자훈련 하면 적어도 12개 구절은요 암송하십니다. 암송. 그럼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암송하고는 말씀이 있고 없거든요, 여러분이 이러한 풍랑을 만났을 때, 바람을 만났을 때, 비가 들이찰 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서 나도 모르게 헤브론을 뽑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헤브론을 뽑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요 털썩 주저앉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아우 빨리 제비 바꿔주세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바꿔주세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들을 맞설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런 암송한 말씀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요 반드시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거기에서요 나아갈 수 있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긴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갈렙에서 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 믿음의 모습은요. 자,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참 갈렙이 참 갈렙에서 본받고 싶고,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갈렙의 고백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40세 때나 지금 85세가 되었을 때나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변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믿음이. 예. 그때나 지금이나.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0세 때나 85세 때나 어떤 믿음의 힘과 어떤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과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거나 열정이 약해지거나 그게 아니라 85세인데도 여전히 팔팔한 거예요. 여전히 열정으로 지금 가득해 있어요. 와, 이게 정말 부러운 거예요. 과연 나는 85세 정도 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갈렙같이 그때까지도 내 열정이 식지 않고 그때까지도 강단에 서가지고 기회가 되어진다면, 그런 자리가 있다면 정말 85세 할아버지들도 막 뛰면서 막 말씀 전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뭔가 힘이 되고 말씀의 소망이 정말로 전해지고, 참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오늘 갈렙을 보면서요, 또 제가 되어질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서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유형을 보니까요,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항상 과거형 신앙이 있다고요. 과거형 신앙.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지금 하는데 항상 뭐만 추억하면서 신앙생활은 과거예요. 와, 내가 뭐 40대 때는 이랬는데, 야, 내가 청년 때는 막 회당하고, 야, 그때 막 밤새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야, 그때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게 과거에 그랬는데 내가 이랬어. 이러면서 과거만 추억하는 신앙생활, 그것도 귀한데, 근데 현재를 봐야 되는데 과거에 뭔 무기중식 거기에 쏠려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미래형 신앙이에요. 미래형 신앙. 이게 뭐냐면은,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언젠가는 할 거예요. 제자 훈련, 목사님 언젠가는 할 거예요. 순모임, 언젠가는 하겠죠. 언젠가가 언제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시간과 어쨌든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젠가 하다가 지금 이렇게 언젠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고 있단 말이죠. 세 번째는 현재 진행형 신앙인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과거에도 잘하실 수도 있어요. 또 미래도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언제예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이죠. 오늘 지금이죠. 지금 드리는 여러분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저는 지금 이 설교가, 저에게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 설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정은 설교 준비했고, 이 강단에서요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 불림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 나는 지금 과거형 신앙이냐, 미래형 신앙이냐, 현재 진행형 신앙이냐. 여러분 어떤 신앙이십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떤 면에서 더 가슴이 막 뛰고, 왜? 하나님 말씀에 지금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또 일하실지 모르잖아요.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고 활력이 있고, 참 그런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가 갈렙이었고요. 신약에서는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나이와 상관없이, 오히려 나이를 먹었는데도 내가 정말로 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라고 했었던 그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지금 노년이 돼가지고요, 지금 그렇게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근데 감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뭐라고, 이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대요? 난 이 할아버지가 더 대단한 것 같아. 어떤 면에서는 갈렙은요 그냥 밟는 거예요. 밟는 거. 근데 이 바울은요 뭐 하겠대? 달려가겠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감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옥 차직찬 로마 감옥 바닥에서 편지를 쓰고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거야. 전도를 하고 달려간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육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갈렙도 그렇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여러분 당연히 나이가 들면 우린 약해져요. 그렇죠? 예, 옛날보다 기형에서 가물가물하고 눈도 침침해지고 기력도 약하고 약해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육체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달려간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그 이유를 말해주죠. 뭐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낡아지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빠지고 겉사람은요 낡아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나이와 같아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11절 다시 한번 보는데요.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이게 언제예요? 40세 때예요. 그때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지금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그런데 내 힘이 뭐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여기서 내 힘이라는 게 지금 40대 때 힘이 나 지금 이 85세 때 힘이 나 육체적으로 힘이 같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잘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 40세 때 힘하고 85세 때 힘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예?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얘기합니다. 내 힘이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렙이 말하는 내 힘은 어떤 힘일까요? 누가 주시는 힘일까요? 내 육체의 힘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만 설교할 수 있고요. 내 힘으로 봉사할 수 있고요.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성경 읽고 할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돈 벌어야 되고요. 내 힘으로 애 키워야 되고요. 내 힘으로 사업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해부로 만나면은요 우리는 좌절해요. 우리는 거기서 실망해요. 실족해요. 봉사하다가도 내 힘만으로 가지고 해보세요. 조그만 어떤 소리에 거기 우리가 내 마음이요 상심해요. 여러분 여기서 내 힘은요 그 힘이 아니에요. 여기서 힘은요 누가 주는 힘이에요? 40세 때에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나아갔고요. 지금 85세 때도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뭐예요?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높이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날개 쳐가지고 올라가면요 금방 지쳐서 못 날아요. 참새가 막 창곡을 막 그냥 배회하면서 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날아요. 여기 나무까지만 나는 거예요. 참새들은. 왜 그래요? 내 힘으로 나니까.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요? 바람을 타잖아요.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날다 보면은 실족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그 힘을 타고 나르면은요, 여러분 오래 갈 수 있어요. 기쁨으로 간다 그 소리예요. 지금 갈렙이 말하는 내 힘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힘이라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새 힘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앙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해보는 앞에서 여러분은 외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상황이 됐든 관계가 됐든 그 헤브론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외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산지 여러분 거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올 한 해 동안 이 믿음으로 외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